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어떤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영국의 청교도 훌륭한 목사님 중에 리차드 덱스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교역자들, 목사들을 모아놓고 아주 책망을 하면서 가르치고 정신이 번쩍나게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의 책이 지금까지도 고전이 한 300년, 400년 됐는데도 참된 목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무슨 말을 하죠? 그 중에 인상 깊은 게 제가 뭐냐면은 그 목사들의 모순을 잘 드러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왜 성도들한테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느냐,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또 만약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면은 너는 왜 죄를 범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모순어법, 그 모순을 잘 드러내요, 이렇게. 목사들의.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이 목사가 모순된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너는 왜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느냐?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너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느냐? 야, 이게 모순이로구나. 이렇게 이 모순을 잘 적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그 모순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자, 오늘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나는 왜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예. 그리고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너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마음이 든든해야 되고 세상에 자기 친척 중에서 누가 권세가 있다거나 돈이 많거나 변호사가 있거나 판사가 있거나 국회의원이 있거나 장관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가 죽어 다니겠어요? 얼마나 기가 살아가지고 나는 떼기 있다, 나를 도와준다 이러면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살아갈 텐데 하물며 우리가 진짜 굉장히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것. 그렇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마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런 모순 없으시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번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면 왜 다른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또 전하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린다고 나오기도 하고,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정말 이렇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갈까? 네, 이게 모순이구나. 하나님 이 모순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순이 없게 살아야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 모순 투성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가 하나님 뭐 하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외식하고 죄를 범하고 해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있는 그런 생활하느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모순이 없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만은 이것도 모순이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내가 정말 확실히 믿는다고, 안 계신다고 하면 왜 내가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나와서 예배도 하고 있을까? 계신다고 하면은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정말 하나님이시여 모순이 없는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나의 삶이 좀 더 역동적이고 정말 힘이 있고 확신이 있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1절을 우리가 다시금 대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런데 beginning이 뭐냐면 시작이라는 시작.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에서 다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시작, 기원, 출발. 그래서 우주도 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지구, 해, 달, 별들, 동식물들, 우리 인생도 다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 물질,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물질, 또 시간도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계시고 그러니까 시간도 없어요. 지금 서기 2023년, 내년 2024년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가 365일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돌면은 1년 이렇게 되잖아요. 하루 24시간 자전하면은 24시간 이렇게 되죠. 시간, 공간,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파스칼의 말처럼 이 무한한 공간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결혼도 시작, 가정도 시작, 법도 시작이에요. 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내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모든 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또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사회, 그 다음에 죽음, 언어, 이런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호가 엘로힘 말고 또 무슨 성호가 있죠?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는 또 2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사용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려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렇죠? 2장 4절부터 보면 주로 여호와는 여호와. 그 다음에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된 것은 엘로힘, 원어는.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된 것은 여호와, 야훼. 그래가지고 이 이름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하게 했는데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하는 사람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뭔 소리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 혹하지 말고 저한테 이제 예방 주사를 한번 맞으셔야 돼요. 네. 엘로힘이 영어로 이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은 영어로는 제이요, 제호바입니다. 제이. 그래가지고요, 또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야, 이거 봐라. 하나님 이름이 어떤 때는 엘로힘이라고,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2장부터는 또 여호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책상 머리에 앉은 학자들이 또 무슨 얘기 하냐면요. 봐라, 이게 문서가 2개가 있었어, 원래. 2개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었어. 문서. 이거 문서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2장부터 봤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문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서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서는 창조기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쓰는 데서는 또 창조기사를 다르게 기록을 했어. 그거를 나중에 짬뽕을 한 거야. 이래가지고 모세가 쓴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편집자들이 다 그걸 짜깁기를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쓴 문서인데, 그것도 문서들이 원래 나눠져 있었어요. 이렇게 이 문서도 있고 또 제2 문서도 있고, 그 문서들이 맨 나중에 짬뽕한 것이 성경이다. 창세기 기록이다. 혹시 이런 소리 들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죠? 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하나님의 성호가 1장에서는 엘로힘이냐?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아주 장엄하고 위엄있고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첫째 날에는 우리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또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뭘 만드시고, 넷째 날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창조하시는데, 창조에 대해서는 대략 설명을 하고 타락이 나와요. 타락. 2장, 3장, 4장에서는 타락이 나오고, 그 타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구속의 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쓴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통일성 있게 이 창조 기사를, 창세기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성경을 바로 믿는 겁니다. 그 신신학자들은 자꾸 이걸 쪼개요. 성경. 이 문서, 제 문서. 서로 짜게 깨고 나중에 모세가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이 소위 신신학이다. 이거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건데,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좀 수준이 있으셔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소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신학교에 가면 파하게 가르쳐요. 요새 장신대, 감신대, 신대, 웬만한 데는 학생들은 다 배워요.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도 목사하고 또 설명합니다.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몰라. 성도들한테.
자기도 안 믿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화되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약하고 또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지난 시간에 가르쳤던 거 또 가르치는데 또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제가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닮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태초의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뭐냐면 하늘, 그 다음에 땅, 이 천지, 하늘이 샤마임.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주를 가리켜요. 우주. 그러니까 하늘이 여러 가지예요. 하늘도 복수예요. 복수. 샤마임. 제가 임 들어가면 복수라고 그랬죠. 샤마임. 그러니까 하늘들을 만드신 하늘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성층권,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스카이. 그 다음에 온 우주, 스페이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은 헤븐이라고 해요. 헤븐.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늘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땅은 이 물질의 원소들, 물질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지구도 만드셨지만 지구가 이 물질의 대명사예요. 이 우주에 지금 별들이 엄청 많은데 지구같이 복잡한 데가 없어요. 뭐 태양 같은 거는 크기는 엄청 커도 북대기만 컸지 그야말로.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북대기만 크고 다니까 몸무게만 많이 나가면 되겠네요. 그 사람이 IQ가 높고 재능이 많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 태양계 이런 거는 북대기만 커요. 그냥 수소, 그리고 또 헬륨 그런 것들로 꽉 차게 돼요. 핵폭탄이 팡팡 터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빛과 열을 내고. 그런데 지구 같은 데가 없어요. 지구는 모든 물질의 대명사예요. 여기 보면 물도 있죠, 불도 있죠, 나무도 있죠, 뭐 사람도 있죠, 동식물도 있죠. 지금까지 다 다녀봐도 없잖아요. 화성이고 금성이고 어디고 가봐도 지구 같은 데가 없어요. 사막도 있고 뭐도 있고 얼음도 있고 뭐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원소들을 이렇게 다 창조하셨는데 이 물질 하나만 해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원소 안에 핵이 있대요. 핵이 있는데 핵 안에는 양성자들이 있고 중성자들이 이렇게 이제 뭉치처럼 뭉쳐있고 그 다음에 그 겉에는 전자라는 게 뱅뱅뱅뱅 돌고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원소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이제 분자를 구성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질도 나무도 되고 뭐 철도 되고 종도 되고 구리도 되고 뭐 이제 물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런 과학자들한테 들었는데 그 원자 핵하고 원자 핵이 말하자면은 축구공이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전자 같은 거는 뭐 탁구공만한 것이 겉으로 돌아다니는데 그 비율로 말하자면 굉장히 먼 거리를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여기 도곡초등학교에서 축구공이 하나 있어요. 축구공 하나 있으면은 중간에 운동장에 축구공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물질의 핵심을 구성하는 핵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는 운동장 끄트머리에서 여기 탁구공이 있단 말이에요. 탁구공 한 두세 개가 운동장 끄트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가 굉장히 비어있죠? 예.
그거보다도 더 사실은 비율이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더 많다는 거죠. 그 비어있는 것도 우리가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그 한계 속에서 비어있는 거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또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튼 비어있다 그래요. 비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몸도 다 허당이에요. 알고 보면은 허당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 부분은 얼마 안 되고 전자가 옆에 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분자를 이루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주 어마어마하잖아요. 야, 이 물질 세계가 근데 사실은 얼마 안 된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자, 핵, 양성자, 중성자, 이런 전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 고안하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근데 과학자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세계를 다 발견할 수도 없어요. 물질 하나만 가지고. 제가 불교 신자들도요, 불교도들도 이런 거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반야신경이라는 데 보면은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색즉시공.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세계예요. 물질의 개. 색즉, 시, 공. 그런 걸 써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부처님이 다 벌써 오래전에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벌써 물질의 세계를 다 간파하고 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도 자기들이 그거를 자기들 도리를 옹호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이다. 과학적으로 봐도. 봐라.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그 사이에 텅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비어 있다. 그 부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명막측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소들을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죠. 참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무지한가. 하나님이 신비로운 능력으로 이렇게 다 물질 하나만 해도요, 과학자들이 아직 멀었어요. 과학자들이 해놓은 게 뭡니까? 암 고쳤어요? 암도 하나 전복 못하잖아요. 질병 하나 못 고쳐요. 코로나 하나도 해결 못하잖아요. 한 게 뭐 있어요? 별것도 없잖아요. 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는 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별로 몰라요. 또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또 물질의 이 지구덩이와 이 지구가 물질의 아주 본산지인 것 같아요. 모든 원소들의 총 집합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우주와 다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셨으니까 진화된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집을 지은 것처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창조에 반대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 한 통 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신론이다. 어떤 사람은 범신론이다. 다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어떤 사람은 또 다신론이다. 해신, 달신, 별신, 바다신, 공기신, 별신을 다 생긴 다신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주의. 물질만이 있었다. 원래
원래 물질이 있었다 하면서 모든 것은 물질이다. 물질. 원소의 이합, 집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양신론, 선신과 악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신론이라고 있어요. 이신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계처럼 천지 만물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일절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화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는 창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섭리하고 보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에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통속이에요. 전부 다. 말은 뭐 다양하게 이신론, 범신론, 다신론, 원신론 하지만은 진화론 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에는 다 반대하는 이러한 사상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무한 연결고리라는 말씀을 드렸죠. 화석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무한 연결고리가 없지 않냐.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날에도 가르쳤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도 진화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무한 연결고리가 진화됐다, 아메바에서 사람까지 진화됐다고 하면은 화석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 하면은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존재들이 많이 있어야 되니 현재 우리 눈에도. 그죠? 가져와 보세요.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존재가 어디 있는가? 고릴라도 아니고 침팬지도 아니고 거의 사람 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화가 사실이라면. 없잖아요. 사람은 고릴라, 침팬지는 침팬지지. 예. 침팬지도 아니고 고릴라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 거의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무한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서도 없어요. 아메바에서 사람까지 되면은 물고기가 진화해가지고 짐승으로 돼가는 과정이 있든지 뭐 한 발을 땅에다 걸치고 하나 지느러미는 바닥에다 걸치고 있는 그런 게 있든지 곧 물에서 나올 것 같이 생긴 거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없는데 뭘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허구다. 사탄이 가르치고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학생들도 거짓말, 학교의 선생들도 거짓말 가르쳐.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 배우면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요거 한 가지만 확실히 가르쳐줘. 무한 연결고리 있어? 무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아메바에서 사람까지 무한 연결고리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창조됐다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근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무한한 이런 우주와 정교한 설계, 이러한 시계같이 돌아가는 이러한 우주를 볼 때 과연 인격적인 분이 계시다. 더군다나 또 성경 말씀도 있으니까요. 이건 확실한 증거에 토대를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만한 거예요. 진화론이야말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밑도 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도 없고. 그런 걸 참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영리한 것 같아도 또 미련한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정말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2절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련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하다고는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비어 있었어요. 예. 형체가 없어요. 아무 형체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물하고 뭐 흙하고 섞여 있는 것 같은 진흙덩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없으니까 캄캄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1절은 성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2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3절은 드디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사역이니까 이분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절에 다시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형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양이 아직 성립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비어 있어요. 모든 게 생기기 전이니까 비어 있어요. 그 아이 생기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가 처음에 작고 형체가 없잖아요. 그죠? 몇 달까지는 뭐 형체가 거의 없고, 형체가 근데 점점 이제 뱃속에서요, 몇 개월 지나면서 이제 형체가 점점 생기고,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사람의 모습으로 갖춰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얼마나 신기하게 그것들을 이제 빛을 만드시고, 또 물과 또 땅도 나누시고, 공간을 또 나누시고, 광명체를 또 만드시고, 동식물도 만드시고, 다 모든 형체를 이렇게 주신 하나님.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형체를 갖추게 하시고, 비어 있었는데 채우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도 이 말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삶 속에 온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형체도 없는데 형체를 만드시고, 없었는데 채우시고,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좀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아직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형체를 만들어주기도 하시고, 비어있는데 채우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별로 낙심할 거 없잖아요. 그죠? 현재 난 없어요. 난 비어있어요. 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형체가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의 형체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형체를 만들어주시고 빈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오늘 5절까지는 이제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로 1절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조건 6절부터. 자, 빛이 있으라까지 하고 빛의 창조. 우리 하나님 빛을 창조했습니다.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태양 만들기 전인데 태양 만드시기 전에 빛을 이렇게 태양의 자리에다 위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빛의 근원,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빛을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딱 그 자리에 놓으시고 지구는 돌고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시고 또 복음의 빛,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삶의 빛도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현재 어둠, 이 어두움은 환난, 고통, 질병, 어려움, 마귀 역사 이런 걸 상징하죠. 성경에서 거기에 또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믿고 있을까?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첫째 날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또 첫째 날 빛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물리적인 빛과 또 복음의 빛과 또 삶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삶이 참으로 모순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텐데 정말 참다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만드시고 형체를 만드시고 빈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비춰주신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두움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사오니 그 가운데 환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 통일 401장입니다. 359 401장